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세워지고 거룩한 길을 향해 나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곧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 예루살렘은 꽤 먼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불손한 생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이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잘 걸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것이죠. 뭐라고 트집 잡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5절이에요.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라고 지금 공격하는 거죠.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인가요? 3절에서 4절, 3절, 4절은 괄호 안에 묶여져 있어요. 괄호 안에 묶여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잡고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였어요. 또 4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곳에서는 이방인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와서는 물을 뿌리고서는 이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자, 이것은 음식 규례에 관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법, 그렇죠. 율법, 토라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을 가리켜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토라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한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기록한 그런 율법이죠. 전해져 내려온 율법이에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 전해졌다, 구전되었다라고 믿는 그러한 전통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생긴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해서 포로로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전통, 그 어떤 구별된 그 언약을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과 함께 하면서도 구별됨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이 일상 가운데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규례들 가운데 그들의 일상 속에 지켜야 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바로 이 미시나에 나온 것들을 해설한 것이 또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좋은 사실은 전통을 세웠던 셈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음식 규례에 관한 것, 손 씻고 하는 이러한 정결에 관한 것은 원래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던 것이 일반 백성들의 일상에 적용되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쁠 일은 없죠. 그런데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만 드러내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진짜 마음, 속마음, 내면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는 바로 이게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막 높이고 찬양해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계명은 멀리하고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으로 어떤 형식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표현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들의 외식됨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은 놓친 채 겉으로 드러난 형식, 입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이 정결규례, 손을 씻는 것, 음식에 그릇을 닦는, 음식 먹을 때 그릇을 닦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그러한 인간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가 안 지켰어, 너 부정해 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사는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삶을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모세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내용 중에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계명, 인간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녀들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중요한 의미는 부모를 부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될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라고 하고 나서는 그러니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인간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제대로 된 거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부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들의 부모 공경의 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결한 건가? 이들이 정말 거룩한 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도전을 받는 거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거룩한 것처럼 겉으로는 행하지만 내면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실제로는 거짓된, 그리고 실제로는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손은 깨끗하지만 마음은 더러운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는 거절하면서 전통은 따른다고 하는 그러한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부모는 버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는 또 하게 되죠. 이거 다 안 되는 겁니다. 맞지가 않는 거죠. 내면과 또한 밖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죠. 표리 부동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것, 이게 진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의 계명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선한 의도로 생겨난 것이지만 이것이 내려오면서 결국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실상 내면은 거룩해지지 못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명, 우리가 영적 삶의 진짜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것이죠. 구별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구별됨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구별된 것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구별되지 못한 거죠. 구별된 건 거룩한 것, 정결한 것, 선한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즉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지킴의 영역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삶, 내면 그리고 외면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면과 외면이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내면은 썩었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지키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면이 썩은 상태로 겉으로만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삶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든 상관없고 내면만 오르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면이 거룩하면 자연스럽게 삶으로도 그것이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인 것이죠. 내면과 외면이 똑같은 것,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곧 거룩의 실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함을 놓치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놓치게 되면 거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마음 더하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외식하고 형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진정한 거룩한 삶,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고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겉으로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남에게 드러나는 것에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우리의 내면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구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똑같이 아름답고 밝고 향기로운 그러한 거룩한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